오늘도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여 온라인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열왕기상이 총 12가로 진행할 건데 벌써 10강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3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열왕기하까지 우리가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어지고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여 성경 공부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참신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할 때 바알이 될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때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의 목표가 있지요. 하나는요,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 참된 신인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 18장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여러 상황에 발을 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참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번 18장의 키워드의 단어는요 우상 숭배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키워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공부했던 내용 한번 살짝만 다뤄볼까요? 저번 주 공부한 내용 보면은요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게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가 만난 과부의 형편은 어땠는가? 시돈, 사르밧, 이곳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돈은요 어떤 아합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세벨의 신앙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펼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 시돈에 있는 그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에도 그들은 풍요로움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곳에 다 어떤 하나님의 그 자기들의 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은 더 궁핍과 어려움들이 그곳에 쏟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마지막 한 움큼의 기름과 한 가루의 움큼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지막 먹을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평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시켜내고 그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로움의 시작임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이 엘리야의 사르밧 가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줬던,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가졌던 신앙의 중심은 그들은요 허상일 뿐이었고 진정한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영향력과 은혜를 주는 게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가셔서 보여준 거예요? 시돈이라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들어가 그곳의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 최고의 삶으로 바꿔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1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18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엘리야는 답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오늘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아합과 그의 모든 어떤 그 아버지의 집들이, 너희의 집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맨 처음 한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로 너는,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는 너다,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엘리야의 발언,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순간 그 어때요? 모든 것들이 멈춰 버리게 됐죠. 그것 때문에 바알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는 데서 온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합의 생각이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 아합의 말을 받아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아합과 너의 집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 너와 너의 집안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이요, 하늘의 문을 닫게 하고 하늘에 내리는 이슬과 이른비와 늦은 비가 완전히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요,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너를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기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율법을 지켜내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에 뭘 세워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과 영적인 환경들을 세운 너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선포하긴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기근으로 시달리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천둥과 비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세벨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따라가 버린 것이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영적인 리더가 매우 중요하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느냐?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를 강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들을 이끌어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모두 세상에 이끌려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러한 영향력에 살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끊임없이 흘러내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기근의 문제는요, 본질상 어떤 문제예요? 어떤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다시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앙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기근의 이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육성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했죠.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못하고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이세벨이 했던 행동이 아주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밀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근감 있게 만들어진 선지자들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으로 쉽게 무너질 요인들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들이 더욱더 서야 돼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 답답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목회자들의 영성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영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성과 신앙의 모습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말해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피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은 말살해 버렸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육성했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학살해 버렸어요. 여호와의 종교를 뿌리 뽑으려 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아합이라는 엘리야의 선포는 어때요? 생명을 건 어떠한 외침이었던 거죠. 이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이 18장 18절 또 18장에서 나오는 거겠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아합과 이세벨에 있다는 거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천둥과 비의 신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 이들에게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은 곳은 어디인가? 그것에 모인 백성에게 엘리야가 주문한 것은 무엇인가? 18장 19절과 21절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뭐 여러분들 어디로 모였겠어요? 갈멜산으로 모였겠지요. 분명히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과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먼저 어디로 모입니까? 갈멜산으로 모이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모인 백성에게 엘리야가 주문한 것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하지요. 21절에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라고 파란색 글씨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지요. 자, 딱 분명합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갈멜산. 그리고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오랬던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버리자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메시지화 시켜서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요청해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요청을 하죠. 어떻게 해요?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지요. 그는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가운데에 무능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 바알의 머리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왜 모이게 했을까?
자, 먼저 이 갈멜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바알의 신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 사이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는 이거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의 문제점 이거다라고 완전히 강력하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또 더 중요한 의미는요, 갈멜은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으로서 이게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남북으로 25km에 달하는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에서 가장 높은 곳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근데 이 갈멜산은요, 그곳에 아름다운 장엄함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환경들이 존재해요. 이 갈멜산이 보통 산이 아니라 단순한 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지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에 만들었어요? 이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의 성지와 같은 곳을 만들어 버렸고, 바로 풍요로움의 상징인 곳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 예배를 드리고 제의적인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갈멜산으로 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자리가 되게끔 만든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와 장엄함과 아름다움의 기초는 어디서 나오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변질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터전이 갈멜산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멜은요 바알의 어떤 거처지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이후에 3세기까지 바알을 숭배하던 흔적이요 분명히 이 자리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남아있던 자리가 이 갈멜이에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어떤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엘리야가요 갈멜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요, 진정한 갈멜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판가름하자는 것입니다. 이 갈멜의 주인이 누구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아주 영적인 전투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갈멜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가뭄과 기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가뭄의 해결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만 이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갈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뭐 답이야 뻔하겠지요. 여러분들 하늘 문이 닫힌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고 그들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목격하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에게 당당함과 영적인 도전의 모습과 강함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적인 전투 현장을 목도하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보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야가 말하지요.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 못먹거리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갈멜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의 어떤 승리의 경험들이 오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진정한 순간에 이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화요일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방송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지켜내려는 것은 이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벌어지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믿음이냐 세상이냐, 믿음을 선택할 경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지쳐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 위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멜산 전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은혜를 끼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끝나고도 이 18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가시면서 은혜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요. 엘리야가 무엇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는가? 무너진 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엘리야가 무엇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까요? 그리고 이 무너진 제단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야, 백성을 향해서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의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개의 제단을 수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전부 다 수축했고, 무너진 제단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졌던 영성들을 세워야 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와서 봐라, 너희들의 상태가 이거다는 거지요. 그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12돌을 세워가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거죠. 무너진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자, 드디어 저녁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기회가 온 거죠.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막 온몸을 썼지만 결국은 없었지요. 드디어 자기의 엘리야의 기회 시간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 12개를 골라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고쳐 쌓았어요. 그리고 일적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를 가지고 12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율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였던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때 12돌을 지켜 세웠던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돌을 기념했던 경우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제4장의 발에 있는 그 12개의 돌을 12지파의 대표 주자가 가서 가져다가 길갈에게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여 그 상징을 보여주며 그 돌을 바라보며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했던 그 12돌,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돌이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12돌 올리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역사의 수많은 현장 속에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봤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움직여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돌로 다시 쌓는 허물어진 제단은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영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여야 되고 쌓여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분명 무너진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들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은혜를 가지고 그 틀어진 마음들을 세워가고 주님의 율법의 중심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까이 와서 12돌을 통하여 세워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사명과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복음의 소유자로서의 이러한 흐트러진 영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제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요. 엘리야가 여호와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이지요. 자, 엘리야가 여호와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36절에요.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두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때요? 이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요,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내 자신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38절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들과 흙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완전히 핥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불로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기도의 내용과 응답을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엘리야는요,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화려한 예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현란한 춤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을 해하는 일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런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은 바알 선지자들의 광기 어린 호들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광기 있는 모습들, 그들의 모습과는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바알 종교처럼 죽음과 연관된 고대 종교에서는요, 예배자들이 피를 흘리는 예식을 종종했습니다. 막 그 고대 종교 가운데 보면 어떤 피를 흘리고 막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을 불러오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몸부림을 쳤던 게 바로 그들이지만 엘리야는 그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성경은요, 사람이요 자해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허락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신앙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어떤 과하고 광기 어린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는 중요한 것을 보여달라고 또 기도하죠.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가 어때 보면 우리의 삶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을 기도로 통하여 채우는 것. 하나님의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채 우리는 어떻게 자꾸 내 삶의 일용한 양식만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좀 기억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이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또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을 태우는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풍성히 담아져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불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호와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재물과 장자, 심지어 잘 타지 않는 돌과 흙도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제단 주변에 만든 도랑을 가득 채운 물도 말라버렸고, 이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들고 춤을 추며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응답을 기다렸지만 온종일 침묵한 바알의 모습과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빛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알은요,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에 불과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입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그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연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는 여호와 바알의 대결 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세상은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걸 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 대결 구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드러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관찰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후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았어요.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가 거기서 죽였다. 기손 시내로 데리고 와서 내려가서 모두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자,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강으로 가서 끌고 가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450명을 기손강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것은요, 옛적에 모세가 시내산의 우상 숭배자를 죽인 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단호하게, 아주 무섭게, 강하게 하나님이 처절.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때요?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엘리야의 열정이 보면은요, 비느하스와 사무엘보다 열정이 더 강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비느하스도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강한 여정을 살 때 시딤에 왔을 때 모압 어떤 여인,
어떤 간음한 여인 사건이 뭐죠? 모압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간음한 사건이 이로 인해서 2만 2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죠. 참 무섭잖아요. 모압 지역을 치tim에 들어왔을 때에 모압에 있는 신앙의 영적인 어떤 그 여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때요? 음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전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문 남성들이 어때요? 그것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간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되어집니다. 전염병이, 연병이라는 전염병이. 근데 그로 인해서 2만 2천 명이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 환경들을 주님께서 어때요? 아주 주님께서 무섭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때에 이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했던 가정들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때요? 죽이고 배를 깨뜨려 버리면서 그 가정들을 죽이게 사건이 벌어졌죠. 앞장섰던 사람, 이러한 열정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보면은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울이 아말렉을 처단하라고 했는데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왔죠. 아각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때요? 그 아각을 데려다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그 칼로 어때요? 아각을 처단해 죽이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엘리야는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갈멜산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게요? 단호함.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영적인 강함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바알 선지자는 분명히 죽어 마땅합니다. 왜요? 신명기서의 13장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처단할 수 있도록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처음부터 갈멜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다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겨우 바알 450명만 처단합니다. 왜요? 이세벨은요 엘리야의 대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알 선지자들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 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아세라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지고 나서 미가야 선지자 때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 국교로 또 삼아버립니다. 이러한 갈멜산 전투에 끝나고도 어때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고 있는데도 이세벨과 아합은 눈에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사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을 벌여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세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인 것은요, 아합 정권에 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종교적 근간을 없애버리는 놀라운 행동이 이 갈멜산 전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바알과 아세라도 아니고 권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8장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영적인 갈멜산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실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신앙적인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서야 할 때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성격적 가치관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들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스스로 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삶들이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